3주간 우리가 제자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은 동일한 그 본문을 우리가 3주 연속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서 제자가 되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와 함께 길을 걷던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춰 세우시고 돌아서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 말씀하세요. 자, 길 위에 서 계신 우리 예수님에게는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죠. 어떻게요? 무리와 제자, 군중과 제자.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이제 교인과 제자를 구분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데이빗 왓슨 같은 분은 교인과 성도와 제자를 구분하기도 하고, 달라스 윌러드 같은 분은 제자와 크리스찬, 특히 뱀파이어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이제 교인들을 분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두 부류의 사람으로 사람들을 당신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 구분하고 계시죠. 무리와 제자. 무리냐? 너희가 무리인가? 제자인가? 너희가 제자인가? 제자가 아닌가?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 제자됨에 관해서 말씀을 할 때는요, 말씀이 많이 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은 이런 말씀을 전할 때는 여러분들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설교자가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편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을까?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이 버겁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우리 주님의 그 모든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어떤 말씀이죠? 어떤 강한 말씀이죠?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정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주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잖아요.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무리와 제자를 분명히 구분하세요. 무리와 제자를 분명히 이분하시겠어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세 번 반복하세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세 번이나 반복되는 그 말씀 속에 녹아진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세 번이나 여러분들. 주님의 어떤 마음이 녹아져 있는 것일까요? 주님을 에워싸서 함께 주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무리와 군중으로 머물지 말고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 너희가 수많은 무리와 군중 중에 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한 사람의 제자가 되라.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는 누구이고 또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자, 우리 예수님의 그 대중적인 인기는 우리가 소위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그날의 이제 정점에 달하게 되죠.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그날의 정점에 달하게 되는데, 자,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던 그날 수많은 무리와 군중은 이 외세와 맞서 싸워 승리를 안겨줄 강력하고 힘있는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열렬한 한으로 예수를 환영합니다.
그들이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고대하던 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로마 제국을 박살내고 이스라엘의 그런 독립과 자유, 해방, 구원을 성취할 그 메시아. 자, 무리와 군중은 거듭과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아서 예수님이 타신 나귀가 지나갈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예루살렘은 호산나, 지극히 크신 곳,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 호산나, 이러한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예루살렘. 그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낙이 타고 오시는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 그 예수를 향해서 불과 닷새 후에 호산나를 외쳤던 그 이유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를 외쳤던 그 동일한 입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쳐댔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무리의 실체인 것이죠. 군중의 속성인 것이죠. 신학자 브루스는 무리와 군중의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돌변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만약에 12제자가 없었다면, 만약에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행하신 일들, 그리고 그분의 그 놀라운 이미지는 여러 인간들처럼 사라져버렸을 것이다. 그리고 한낱 역사로서의 작은 의미만 있을 뿐 실제는 아무 쓸모없는 모호한 신화로만 남았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요. 12제자를 우리 주님이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12제자를 키우지 않으셨다면, 12제자를 세워놓지 않으셨다면, 온통 주님을 따르는 그런 수많은 무리와 군중들만 주님 곁에 남아 있었다면, 주님은요 한갓 전설, 한갓 신화 정도라만 남았을 거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 존재하는 분으로 간주를 했어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분으로 간주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는 분, 자신들의 질병을 고쳐주는 분, 자신들의 그 심령을 편안하게 해주는 분, 자신들의 그런 삶을 안락하게 해주는 분, 자신들을 위로하고 그 상한 마음 달래주는 분, 그 정도로 간주를 했어요. 그러니 그 주님을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어떤 희생도 어떤 헌신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이요. 무리와 군중에게 있어서 그 주님을 향한 희생과 헌신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어떤 희생도 어떤 헌신도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요. 무리와 군중은 그들이 환호하며 따르는 그분을 향한. 무리와 군중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당화 같은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인색한 농부 이야기인데요. 농부의 소가 있었는데 이 소가 송아지 2마리를 낳았습니다. 송아지 2마리. 대박이죠, 여러분들. 한 마리만 낳아도 2마리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너무 기뻐가지고 그 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렇게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시다니 송아지 1마리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결정을 다짐을 아내에게 말했어요. 근데 아내는 평상시 남편이 얼마나 인색한지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얼마나 인색한지를. 남편의 그런 결정이 한편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 아내가 남편에게 그러면 어느 송아지 바칠 거냐? 송아지 2마리인데 어느 송아지를 바칠 계획이냐? 라고 물으니까 남편이 그건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의 그런 시간이 지나서 송아지 1마리가 그만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며칠 그 농부는 마구간에서 외양간에서 송아지 1마리를 안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글픈 어조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슬픈 소식이요. 지금 주님의 송아지가 죽고 말았어. 슬픈 일이요. 슬픈 소식. 지금 주님의 송아지가 죽고 말았어. 주님께 바치려고 했던, 주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송아지가 죽고 말았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지호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지금 이 얘기가?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도 늘 두 가지의 송아지가 존재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의 송아지를 죽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송아지는 살리고 주님의 송아지를 죽입니다.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다고 합니다. 적용해 본다면 TV를 볼 시간이 있는데 성경을 볼 시간은 없습니다. TV는요, 요즘에 한 번에 모래보기잖아요, 그죠? 한 번에 모래보기. 예. 넷플릭스 시리즈 보통 뭐 10주, 12주 막 하잖아요. 한 번에 몰아보기. 시간 얼마나 걸리죠? 보통 50분 하나요? 1시간 하나요? 진수야, 드라마 한 편에 보통 몇 분 해, 상영? 50분? 1시간? 1시간을 여러분들 1시간을 몰아보기 하면은 만약 10부작이면은 몇 시간이잖아요? 밤을 새워서 보고. 예. TV를 볼 시간 그렇게 했는데 정작 성경을 볼 시간 없습니다. 성경을 보셔야죠. 시간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셔. 너무 바쁩니다. 늘 내 송아지는 살리고 주님의 송아지는 죽여요. 밤새도록 핸드폰을 붙잡고 있을 수는 있어도 주님과 온 밤을 지선다는 것은 상상도 해보지 않아요. 상상. 주님과 온 밤을 지습니다. 핸드폰을 붙잡고 온 밤을 지습니다. 온 밤을 하게 지습니다. 주님과 함께 온 밤을 지새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그럴 수가 있구나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외식할 돈은 있어도 구제할 돈은 없습니다. 커피숍에 앉아있을 힘은 있어도 힘든 이웃과 함께 보낼 그런 여력은 없습니다. 우리는 늘 나의 송아지는 살리고 주님의 송아지는 죽이는 그런 경향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강단에서 자주 여러분들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시고 우리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시고 우리 때문에 춤을 추기도 하시고 우리 때문에 탄식하기도 하시고 우리는 바로 그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우리와 군중은 우리 주님과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는 여러분들 주님과의 일대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제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떠난 제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1장 6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이렇게 실달하게 외쳐요. 이 말씀의 맥락에 맞춰서 여러분들 동일한 그런 맥락의 말씀인데 이런 것이죠.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였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하니까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대묻는다.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방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대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쩔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방무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여 보아라. 이것이 너희가 의뢰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좋게 보시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문을 닫아버려서 너희들은 내 재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냐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해가 뜨는 곳으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분양하며 깨끗한 제물을 바칠 것이다.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런데 너희는 주께 차려드리는 상쯤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하면서 너희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그 위에 바치니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너희는 또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하고 말하며 제물을 멸시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훔쳤거나 쩔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이라고 가지고 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서 달게 다갑게 받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자기 짐승떼 가운데 좋은 수컷이 있어서 그것을 바치기로 맹세하고서도 흠 있는 것으로 문제 있는 것으로 흠 있는 것으로 바치며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는 큰 임금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방 민족들까지도 내 이름을 두려워한다. 우리 주님 여러분들 정말 안타까운 심정을 얘기해요. 늘 자기 손은 살리고 주의 손은 죽이는 듯한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제사장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 때문에 감동하기도 하시고 우리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시고 우리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시고 우리 때문에 춤추며 노래하기도 하세요. 오늘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 대해서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 살아계신 인격적인 그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 대해서, 오늘 나에 대해서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대충 대합니까? 그분이 남는 시간과 남는 열심과 남는 자원을 그냥 마치 못해서 겨우겨우 억지로 우리를 2주 3주 취급하면서 그렇게 하찮게 우리를 대하십니까? 우리를 만으로 여기시고 가볍게 여기시고 우리를 대충 대하십니까? 저 쓰레기 같은 것들 뭐 이러면서 말이죠. 저 버러지 같은 것들 그러면서 말이죠. 우리 주님 그렇게 우리를 대하신 분입니까? 정녕?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개인적으로 깊이 절절히 깨달아 알고 자신의 개인적인 수련을 이렇게 신앙으로 고백하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었냐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이런 분임을 깨닫자,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을 위해서 그야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요.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것 전부를 드립니다. 진정으로 온전히 헌신합니다. 헌신. 너무나 귀한 단어죠. 너무나 아름다운 단어죠. 헌신. 제자는 어떤 자라고요? 제자는 헌신되어진 자라고요. 주님께 헌신되어진 자요. 데비드 왈슨이 얘기하죠. 교인과 성도와 제자가 있다. 예. 교인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성도는요, 나는 구원에 확신되는 사람이에요. 제자는요, 그 주님께 온전히 헌신되어진 사람이에요.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위해 죽는 흉내라도 내는 사람, 온전히 헌신되어진 사람, 그가 바로 제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인격적으로 깨달아 알고, 그 주님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분인지 깨달아 알고, 그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주님을 뒤따르는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건너게 되죠. 그야말로 온전한 헌신, 온전히 주께 헌신되어진 제자. 나의 달려가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자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고백하던 사도 바울. 무리와 군중은 늘 두 마리 송아지가 있는데요, 늘 주님의 송아지가 죽어. 네, 늘 주님의 송아지가 죽어. 하지만 제자는요, 내 송아지를 죽이고 주님의 송아지를 살려라. 내 송아지를 죽여서라도 주님의 송아지를 살려내요. 제자에겐 이것도 주님의 송아지고 저것도 주님의 송아지며 그야말로 모든 것이 주님의 송아지예요. 두 마리 송아지가 다 주님의 것이에요. 모두가 주님의 것이에요. 제자는 누구입니까? 제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히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자예요.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감없이 얘기한다면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예요. 제자는 자기의 모든 수요를 버리는 자예요. 제자는 주님을 위해서 그 무엇인가를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주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나의 부모님일지라도, 이 말이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들. 나의 처자식일지라도, 나의 형제자매일지라도, 그리고 나 자신일지라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아요. 그 표현은 어떻게 해요? 강렬하게 미워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미워한다. 제자는 주님을 위해서 짊어지는 자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 무엇인가를 짊어지는 자. 제자는 주님을 위해서 그 무엇인가를 버리는 자예요. 그 무엇인가를 버리는 자. 주님을 위해서 그 무엇인가를 버릴 수 있는 자. 주님을 위해서 그 무엇인가를 기쁨으로 짊어질 수 있는 자. 주님을 위해서 그 어떤 것이라도 미워할 수 있는 자. 이런 자가 바로 제자인 것이에요. 제자. 제자는 주님께 온전히 헌신되어진 자인데,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들이 바로 이러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러한 제자가 되라고 거듭 명령하고 있어요. 제자가 되라.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체게바라라는 여러분들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는 부유한 집안 출신의 의대생이었어요. 그는 졸업을 앞두고 거의 나이 23살 때 7개월 동안 오토바이를 타고 남미 대륙을 그렇게 여행합니다. 남미 그 큰 대륙을 여행을 해요. 당시 그의 조국인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중남미의 나라들은 스페인, 포르투갈을 비롯한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지배를 오랫동안 받았던 역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런 식민지 지배 유산으로 라틴 아메리카의 이런 나라들은 지배층인 대주주와 노동자 간의 그런 빈부격차가 아주 그냥 심했습니다. 양극화가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군사 정병과 독재 정치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근데 개발하는 여러분들 7개월 동안의 그 여행을 통해서 지배자와 피지배자,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들의 그런 비극적인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혁명가의 꿈을 꾸게 돼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혁명가의 꿈. 한 인간의 한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이 세계의 모순을 치료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 나름대로의 그런 판단과 결정을 내리게 돼요. 그러나 아메리카 대륙 전체가 자신의 조국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혁명의 대열에 자신을 투신해요. 온전히 헌신해요. 그리고 정말 우여곡절 끝에
그야말로 상사를 넘나드는 그런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피엘 카스트로와 함께 쿠바 혁명에 성공해요. 쿠바 혁명에. 그리고 쿠바 그곳은 체 게바라에게 모든 것이 보장되는 그런 안전한 곳이 되었어요. 그 장관도 하고 그야말로 그의 인생의 황금기를 누리고 있던 어느 날 체 게바라는 쿠바에서의 그런 모든 명예와 권력, 신분, 자리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떠납니다. 어디로요? 혁명이 필요한 곳으로. 혁명을 통해서 그가 생각하기에 사람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었다는 그곳으로 떠나가요. 그리고 그의 나이 39세에 볼리비아에 밀리면서 그 불꽃 같았던 삶을 마감해요. 신을 믿지 않고 오직 인간만을 믿었던 게바라예요. 인간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사람이었어요. 이상 그 어느 곳에 불의가 저질러질 때마다 분노했고 제국주의와 투쟁하는 곳이며 어디든 달려갔던 체 게바라. 지금도 그는 혁명의 아이콘으로 남아있어요. 수많은 사람들. 그 이미지 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그런 이상주의자적인 그런 그의 어찌보면 숭고가 아름다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그의 한테 너무나 잔인해 명백해요. 혁명을 위해서 무수한 피를 흘렸습니다. 무수한 피를. 쿠바 혁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후에 그런 여러분들 쿠바에 없었던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요. 사형제도를. 그리고 소위 말하는 반혁명 세력 14,000명을 14,000명을 채용합니다.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촌컬러 혁명을 도모하고 또 다른 차별과 억압, 살육과 살상을 자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가 죽었던 볼리비아 여전하죠. 여전합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 누구의 제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 무엇인가의 제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떤 모형으로든 그 누군가를 숭상하고 그 무언가를 의지하며 추종해요. 우리는 돈의 제자일 수도 있고, 우리는 술의 제자일 수도 있고, 우리는 BTS의 제자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는 우리 자아의 제자일 수도 있어요. 누구의 제자가 되는가? 누구를 숭상하고 흠모하고 누구를 따르는가? 누구에게 온전히 나를 던지며 나를 헌신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죠, 여러분들. 내가 누구에게 온전히 나의 삶을 던져 헌신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나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 제자를 세 번이나 반복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 수많은 무리와 군중으로 만족하지 않냐고 머물러 있지 않냐고 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제자가 되라고. 여러분들, 나의 제자가 되라는 것은 가급적 명령이 아니라 나의 제자가 되라는 것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초대예요. 초대예요. 강압적인 억압적인 명령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초대라고요. 초대. 와서 나의 제자가 되라.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위한, 우리의 진정한 만족,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을 위한 최상의 초대, 와서 나의 제자가 되라. 우리 신명기 10장 1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사하신 명령과 규례, 율법, 토라 613가지 아주 구체적인 주님의 그 명령과 규례, 그것이 정작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실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한 것이에요. 실은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정말 지키기 쉽지 않은 것 같은 너무 버거운 듯한 그러한 그런 말씀 같지만 실은 그것이 그들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소위 말하면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기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대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실은 진정한 우리의 행복을 위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를 위한 말씀이라고요? 진정 우리의 행복, 나의 행복을 위한 말씀이라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부모님을 미워할 때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부모님을 미워할 때 내가 미워하는 그 부모님을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처자를 미워할 때 내가 미워하는 그 처자를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죠. 감당해 주시죠. 내가 내 자식 아무리 내 힘으로 노력으로 이렇게 저렇게 키우려고 발버둥을 쳐도 여러분들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자녀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주님의 자녀의 그 모든 걸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주님이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시죠. 바로 그런 원리인 것이죠. 바로 그런 원리.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대학교 4학년 때부터 계속 주님의 코령을 받고 참 많이 힘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집안 사정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참 많이 좋지 않았어요. 다들 이제 형들이 출가해서 부모님이 살고 있는데 바로 위 형이 어떻게 이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가지고 퇴동하는데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희 인간적인 그런 계획과 꿈을 내려놔야 하고요. 그러면 주님의 부르심 안에 결국 순종하는데 참 그게 쉽지 않았는데 무엇보다 제일 쉽지 않았던 것이 누구라도 남자들은 여러분들 그런 것이 있죠. 형제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대한 우리 집안을 세우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집안에 대한 생각으로 집안을 책임지고 집안을 세우겠다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요. 다 내려놔야 돼요. 특히 경제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종이 되는 순간에 돈과 물질로부터는 완전히 그냥 그러는 상황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게 참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주님께 주님 부르심에 결국 제가 주님 부르심에 불을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희 집안을 책임져주세요. 저희 가족을 책임져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참 많이 힘들고 그럴 때 정말 그 기도가 생생히 기억납니다. 여러분들. 주님 부르신다면 제가 따르겠지만 주님, 저희 집안을, 저희 가족을 책임져 주십시오. 특별히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의 그러한 기도는요, 되게 물질적인, 재정적인 어떤 그러한 주님의 어떤 그러한 인도하시면 축복하시는 것 같아요.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개척교를 하고 특히 97년 아이가 터지는 그때에 개척교를 했습니다. 많이 힘들고 있었죠.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들 바로 그때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우리 가정 가운데, 집안 가운데 재정과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돈을 벌고 힘수가 했어도 가능하지 않았을 그런 재정과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미워하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죽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 처자를 미워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 처자를 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미워하잖아요. 그 자녀를 죽이지 않으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차원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복으로 그들을 축복하세요. 그들을 채우시고 세우시고 살리시고 인도하세요. 그들을 나육하시고 기르세요. 나를 따르라. 그리하여 나를 따르라는 여러분들, 이 주님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초대예요. 축복의 초대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에게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그것을 미워할 수 있겠니? 너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을 너가 미워할 수 있겠니? 그럼 아멘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너 나를 위해서 그것을 짊어질 수 있겠니? 아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멘하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 지혜입니다. 너 나를 위해서 그것을 버릴 수 있겠니? 버릴 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진정한 여러분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과 그 모든 것의 역전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 붙잡고 기도에 원할 텐데 여러분들, 우리가 3주간 계속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전합니다. 1차적으로 평면적으로 보면 주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무겁고 힘겨운 말씀인지 몰라요. 부모를 미워하고 처자를 미워하고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자기 목숨까지, 너무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고 미워해야 되고 짊어져야 되고 버려가고, 너무나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힘겨운 말씀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입체적으로 보잖아요. 이것만큼 놀라운 축복의 약속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그 모든 말씀은 뭐라고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명령과 그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명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주님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군중으로 머물지 말고 만족하지 말고 남았지 말고 제자가 되어라. 제자가 되어라.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나갑니다.